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불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412장입니다. 412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나.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라 죽은 사자보다 낫지 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의 시기가 없어진 오림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복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기대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끊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에 이른 어른들은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살아갈 세월에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알지도 못하나니 물고기의 전하게 그물에 갇히고 새들이 올무에 갇힌 같이 예색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올려니 임하여 기간에 걸리리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왕이 와서 그들 집을 이어사고 큰 흉벽을 잡고 차고자 하되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며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불안한 이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요.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지금부터 마음하는 현대를 액체 현대다,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정의를 내린 바도 있죠. 모든 것이 유동하고 솔리드, 구체로 딱딱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노력한다고 원하는 바가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힘이 있다고,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성공과 성취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층층이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이죠. 이 세상의 원리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 마땅히 나에게 돌아올 몫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돌아오지 않고 층층이 쌓여있고 꼬여있고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은 인간의 지혜와 힘, 어떠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도 예측 불가능한 세상 안에서는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다 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붙들라고 그 한 가지 아이디어, 이 명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준다고, 그 위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립하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허무함과 허망함이 교차하는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의미를 계속해서 직조해내고 지켜냅니다. 1절에서 6절 단락을 보면은 인생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제한된 시각, 제한된 지식,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커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밀하게 그 손길을 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봤다는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분의 의도가 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깨닫게 되죠.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아무것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오지 않은 것, 오지 않은 것을 추측하고 상상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당신의 손 안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일,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그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그것이 분명히 닥친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도 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예배하는 자에게나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반드시 그것이 오고야 맙니다. 도덕처럼 반드시 엄습하고야 만다는 것. 죽음 앞에 인간은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예외 없이 죽는다는 냉정한 일반적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전도서는 삶을 긍정합니다. 삶이야말로 비빌 언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야말로 이런 고민과 논구와 궁구의 전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것, 닥쳐오기 마련인 것, 다룰 수 없는 엄연하게 도래하는 것이지만 삶이란 지금 주어져 있는 것, 내 눈에 빛, 안, 정서와 느낌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아는 맛입니다. 어떤 의혹과 혐의를 심각하게 갇힌 소송사건도 당사자가 죽으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므로 그 현실과 그 사건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들 형량을 지을 수가 없죠. 이미 최고 형량인 사형이 죽음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 닥쳐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지금 주어진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고 합니다. 흰 의복, 수준 높은 기쁨을 누리기 위한 전제, 정결을 상징하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 풍요와 여유의 표식이죠. 잃어버린 일상의 은총과 기쁨을 의미 있게 향유하는 것,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오롯이 회복하라는 초대이자 명령입니다. 시편 23편의 문구가 19가 생각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십니다. 그 상에는 풍성한 빵과 고기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Running after,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실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하늘의 사냥개처럼, heavenly hound, 하늘의 사냥개처럼 나를 놓치지 않고 먹이를 추격해가는 그 사냥개처럼 주님은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줄기차게 추격해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2000년 전 사도들처럼 빨래로 더이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새 마포를 입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따르는 대열에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게 일상과 영원, 땅과 하늘이 잇대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노래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9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라라는 명령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주 분명한 너의 목, 분깃, 권리이자 복이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모든 행복한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공인된, 검증된 관계의 시초이고 유산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 관계를 깨뜨리려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일, 즉 노동, 계획, 플랜, 공부, 연구, 대화, 그리고 깨달음, 그 지혜의 기쁨들, 인생에 허락된 권한이고 은총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세상의 계산대로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꼭 존중받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기, 기회, 페가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임하기는 한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12절과 같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올무에 걸린 새처럼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재앙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뒤바꿔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못 봅니다. 못 피합니다. 이런 냉엄한 현실은 체념하고 낭망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엄청난 도전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의 상황 속에 잠시 낙담하고 주춤하고 고뇌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돌파하고 뛰어넘는 이들이 우리 눈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고 고뇌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지나온 성과에 의지했던 손을 떼어놓고 내 경험, 내 판단, 내 예상, 그 모든 해석 내려놓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놓습니다. 어둠의 심연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움직이고 이내 수면을 향해 발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3절에서 18절 단락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도자가 직접 경험한 일화인 듯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망칠 수 있다. 자꾸 보잘것없는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는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받는다는 이 현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도 낫다고요. 잊혀지더라도 힘이 없어도 지혜는 여전히 세상을 지켜내는,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힘이 된다고요.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큰 건설자의 호령인 것 같지만 그것이 쇠고랑으로, 철장으로, 허망한 죽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권력보다 지혜, 정직한 말과 선한 일관된 행동을 견지하는 이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지혜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늘을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재난의 현실을 어떻게 응답하며 대응하며 살 것인가 물어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나의 성과, 내가 달려가고 있는 속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취, 목표,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으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시공간의 제약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허무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겸손한 지혜, 조용한 섬김, 정직한 말을, 선한 행동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나의 일상, 작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내의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부르는 하루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깨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지럽고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과 재난이 닥쳐오긴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약된 그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의 선교지에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부부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귀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교회들이 수축되길 원하고 주님, 그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의 날에 아름답게 주님의 부흥을 이루는, 주님의 회복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손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불안한 현실을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수고, 조용한 지혜의 말, 선한 행동을 일관되게 우리가 견지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 주어지는 그 안에 반짝이고 있는 기쁨을 붙드는,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